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 빛의 일꾼 남명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인간의 종교적 상상 그리고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무척 길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으로 듣게 된 것은 2014년 4월에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때면 사직동의 식당에서 점심을 한 뒤에 인왕산 기슭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던 터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누구나 그랬듯이 2014년의 봄은 저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4월 16일 오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이라는 처참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이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던 때였죠.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4월 15일 이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 일상처럼 왁자지껄 떠들고 놀다가 수학여행을 연기했다는 학교 측의 발표에 상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지웠다 하던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럴 때에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때 저의 영적 방황이 상당히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라는 어느 분의 말이 정말 절실히 와닿던 시기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산책을 하는 중에 저에게 어디선가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정의를 세워라.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몸이 자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제가 몸서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았고 또 바삐 움직였기 때문이죠. 당시 저는 그날 들은 음성을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영감을 마치 어디서 들려온 소리처럼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인간의 말로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경험이 희미해지고 있던 어느 날 인왕산 산책을 나섰다가 다시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책망이 섞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거짓이 없으니 내 안에서도 거짓을 몰아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후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못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소중한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정의는 거짓을 없애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나는 하늘을 향해 고백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자리에 옮겨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진실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참으로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닌가. 제가 그날 다짐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건데요. 대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면
환경을 바꿔서 사막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단절된 곳으로 가는데 저는 책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선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또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뒀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적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는 더 순수하고 더 절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죠. 그 핍박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나 아타나시우스, 히폴리투스, 베네딕토, 폴리캅, 이냐시오스, 지프리아누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이죠. 참회록을 쓰신 분요. 삼위일체론도 지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분들의 언행을 찾았고요. 다음에 중세 신학자들도 제가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또는 안셀름, 이분은 캔터베리 대주교를 하셨던 분이죠. 스코투스, 보나벤투라, 윌리엄 오컴, 토마스 머튼 이런 중세 신학자들의 정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사실은 이분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어떤 정의감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루터, 칼뱅, 츠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의 거두들이죠. 사실 이분들 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소위 종교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었고요.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죠. 그 이후의 신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칼바르트, 슐라이어마하, 틸리히, 토마스 알타이저 그리고 본회버까지. 이 중에 스피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격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전체적인 평을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을 읽고 제가 생각한 것, 중세 신학자들이 언행을 보고 제가 판단한 것, 종교개혁자들의 언행에서 제가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책들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읽어야 되겠지만 일반 교인들이나 생활인은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책들입니다. 다음에 제가 간단히 평하는 것 들으시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부들의 믿음 생활과 그들이 주장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그들은 정치적 박해를 이기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보다 내세를 지향했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막이나 산이나 또는 외딴 동물 같은 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는 교리 논쟁을 상당히 즐겼던 때입니다. 물론 이 교리 논쟁은 때로는 주도권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이때 교리의 가장 주가 되는 논쟁거리가 뭐냐면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신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나면 삼위일체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신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예수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기 교부들의 그런 분위기는 박해당하는 자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었던 데 반해서 조금 있으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을 확실히 끝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삼위일체 논쟁을 마무리해라 해서 약간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논쟁을 끝냅니다. 그 논쟁의 결과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이 일단은 된 다음에 국가의 비호를 받는 종교가 되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강력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자들도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교황의 권력이 점점 비대해져 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단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교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게 기독교가 박해받는 자에서 박해하는 자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점점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황제의 비호가 커지면서 기독교는 로마를 매개로 해서 세계로 퍼지게 되죠. 이때 기독교가 생각한 정의는 기독교를 지키고 확산하는 것, 이게 정의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반대하거나 교리에 반대하거나 또는 교황청에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모조리 악으로 정의가 됐죠.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권한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성경을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상주의를 이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지금 기독교 개신교는 교회보다 성경이 더 우선인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선이고 성경은 그 교회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교리 지상주의가 퍼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황이 얘기하는 그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가면은 이단을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유대교를 핍박하고 이교도를 살해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죠. 특히 이 악명 높은 마녀 사냥, 이건 아주 고약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교황 권력이 워낙 강해지니까 거의 세속적인 왕권 또는 그 이상의 속성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세속 정치에 관여해서 왕위 계승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아주 전제 왕권 같은 교황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에 반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도 억압을 했어요. 특히 과학자들이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혹시라도 저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즉시 종교재판에 걸어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위대한 갈릴레오도 이 종교재판에 걸려서 잘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세의 교회나 신학자들의 정의는 권력을 위한 정의였다. 이 권력은 교회 권력 더하기 세속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을 위한 정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가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은 아주 다양해요. 이분들은 가톨릭이 교회 위주로 권위를 부렸던 것을 반대하고 성경 위주로, 성경의 권위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의 해설자가 됩니다.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설함으로써 그 해설의 권위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해설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 요즘은 목사의 정의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이성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특히 이 종교 개혁가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극구 못하게 했어요.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서 예수가 신이고 진리고 선이고 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가 하나님 위에 있는 정도로 숭배를 받았다 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은 바울이 다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지은 게 없어요. 전부 바울이 지었고 바울이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했던 거는 사복음서에 있는 약간이에요. 대부분은 바울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믿음이 바울 중심으로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예수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바울의 기독교가 된 거죠. 우리가 바울의 기독교하고 예수의 기독교가 다르냐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은 어디에도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게 바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도 예수가 정의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정의고 예수가 했다는 그 말 그리고 예수의 그 말을 해설해주는 바울의 믿음 여기에서 정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곡된 예수, 왜곡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범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개신교 목사들의 정의관을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한테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경 지상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경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합리화하는 기법을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성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의 개신교는 독선적이고 편협하며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정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삶과 철저히 분리된 종말론적인 정의도 나타났고요. 현실로 보면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정의가 대형 교회에서는 아주 범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정의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정의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 걸맞는 정의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의가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일으켰고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반인륜적인 비난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부, 신학자, 신부, 목사,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예수의 재림을 말했지만 세상에 거짓이 횡행하고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를 부르짖고 종말론을 주장하고 천년왕국을 외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하는 당위정을 발라놓은 그 상태, 이게 이분들의 정의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코 인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고 예수를 이용해 인류에게서 탐물을 빼먹었을 따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던 갈릴레오를 비롯해서 진실을 추구하던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에게 무한한 이익을 실현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교는 과학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과학을 부정하거나 과학자를 멸시하거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로써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우리 인류를 대상으로 한 엄청난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했던 구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된 일이 없고 기독교 덕택에 우리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고 현세의 불안을 내세로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이 망가지고 환상에 얽매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나의 정의를 세워라. 내게는 거짓이 없으니 내 안에서도 거짓을 몰아내라. 이 두 말씀을 품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다음에 이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행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성적인 환상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